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저를 고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우리 주님, 어느덧 3월도 이렇게 오늘 마지막 날로 보내게 됩니다. 지난 3월 한 달 동안에 저희가 하나님께 모여 하나님을 예비하지 못하고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고 성도 간의 교제를 그리워했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4월에는 저희들에게 좋은 일 있게 하사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신천지가 사라지게 하시고 다시 한번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며 이 땅에 주님 은혜가 임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3월 마지막 날을 보내며 주의 말씀을 나눕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응답받고 복받고 감사하고 형통한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믿음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언제나 행복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즐겁게 삽니다. 오늘도 그렇게 살기로 결심하고 그렇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3장 12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아멘. 함께 그 말씀을 중심으로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 이 같은 제목으로 피차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왕국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과 행하심을 역사를 통해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역사 이야기를 함에 있어서 동시대 다른 나라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그 시대의 역사가 어떠한 역사인가 그 특징을 알아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다윗왕과 솔로몬 시대의 역사는 지금부터 약 3,000년 전의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3,000년 전에 다른 나라에서 다른 문화권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3,000년 전에 그 서쪽에 있었던 로마 제국은 아예 존재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리스가 있었지만 문자가 없는 암울한 시대였고 그리스도의 황금기가 꼽히는 시대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하기까지는 약 수백 년의 시간이 또 흘러야만 됐습니다. 동쪽으로 눈을 돌려보면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중심으로 했던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유역에 고대 바벨론 제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는 아수르나 페르시아나 바벨론 제국 같은 그런 나라들은 아직 존재하지도 않았던 그런 시대가 3,000년 전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역사입니다. 우리나라로 예를 든다고 하면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우리나라는 고조선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조선의 역사를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어떤 문헌이나 기록이 없습니다. 사람들의 구전으로 이어져 왔고 이것이 나중에 삼국유사에서 고조선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국도 아직까지 중국 전체가 통일되지 않았고 은나라나 하나라 같은 신화적인 전설의 나라들만이 존재했던 시대가 지금부터 3,000년 전의 역사입니다. 우리나라는 단군 조선이라고 해서 단군이 우리나라를 개국할 때가 BC 2333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고조선의 역사가 있었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역사를 통해서 나타난 우리나라의 기록도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오래된 역사를 우리가 지금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불과 100년 전, 200년 전, 수백 년 전의 역사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기억하고 공부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만큼 이 역사서의 말씀을 통해서 생생하게 3,000년 전에 이스라엘 왕국의 기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왕이었던 다윗이 어떻게 다윗 왕국을 이루게 되었고 또 그 뒤를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얼마나 찬란한 문명을 이루었는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3,000년 전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고 또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루어졌던 이 일들이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구분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솔로몬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다윗의 뒤를 이은 솔로몬이 이른바 솔로몬의 황금 시대를 이룰 수가 있었습니까? 그 비결이, 이유가 오늘 열왕기상 3장 말씀에 나오게 됩니다. 함께 그 비결과 이유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00번제를 드리는 솔로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열왕기상 3장 1절로 15절 말씀에 1,000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솔로몬의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야훼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솔로몬이 혼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솔로몬이 결혼한 대상은 애굽 왕 바로의 딸 애굽의 공주였습니다. 전통적으로 고대 중동 국가에서는 이와 같이 정략으로 결혼을 하는 외교적 수단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솔로몬 역시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었던 애굽, 그 애굽의 공주를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직은 그가 거처할 솔로몬의 궁을 건설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성전도 아직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성에 아내를 두게 되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다윗성에 기간 것이 거의 20년 가까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데 7년 6개월이 걸렸고 그의 왕궁을 짓는데 13년의 세월이 지났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솔로몬은 먼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 이어서 자신의 궁정을 건축한 모습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왕이 된 솔로몬이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하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2절로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까지 야훼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야훼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아직까지는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그토록 소원했지만 하나님은 다윗이 성전 건축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건축할 모든 재물과 금은보화들을 모아놓고 그것을 솔로몬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기 전까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성막과 함께 산당을 건축해서 산당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솔로몬도 이 산당에서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제사를 드렸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기브온에 가서 1,000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4절 말씀,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서 1,000번제를 드렸더니,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사랑함으로 제사를 드리는데 1,000번제를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1,000번제는 어떤 뜻입니까? 역대하 1장 6절에 보면 1,000번제란 1,000마리의 소를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헌데 이 1,000번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1,000번제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가 솔로몬에게 임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다윗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 후로도 많은 왕들이 하나님을 제사하고 하나님께 사랑 고백했는데 유독 이 솔로몬이처럼 큰 은혜를 얻은 이유가 뭡니까? 제일 먼저는 이처럼 하나님을 예배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가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솔로몬의 1,000번제는 제일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에 솔로몬이 야훼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솔로몬이 야훼를 사랑하고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유산 중에 가장 중요한 유산이 바로 야훼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유산입니다. 다윗도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대한 다윗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본 솔로몬도 역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사랑의 유산을 이어받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런 1,000번제를 드릴 때 그냥
단순한 형식으로 의식으로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그 제사의 중심에, 그 예배의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단순히 예배 자리에 앉아 있어는 안 됩니다. 얼마나 많은 예배 횟수가 중요한가가 아닙니다. 한 번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나의 사랑을 올려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닌 습관적인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 다음 두 번째로, 그는 최선을 다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1,000번째, 무려 1,000마리의 소를 잡아 하나님께 예배드린 솔로몬. 굳이 오늘날의 화폐 가치로 따진다면 한 마리의 소를 500만 원만 잡아도 1,000마리면 50억의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드렸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000마리의 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들어갔겠고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이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는 1,000마리의 소가 아깝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성껏 하나님을 제사했을 때 하나님은 최선을 다한 솔로몬의 제사를 기뻐받아 주셨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그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로 왕을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제물을 드리는데 번제 제사를 드렸습니다. 번제 제사란 화목제나 속죄제, 속건제처럼 그 제물 가운데 일부분을 남아서 제사장이나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이 아닙니다. 번제 제사는 완전히 모든 제물을 다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입니다. 즉 1,000번제를 통해 솔로몬은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제물로 올려드린 겁니다. 하나님, 번제로 하나님께 1,000마리의 소를 드립니다. 이 1,000마리의 소와 함께 나를 제물로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꼭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은혜도 받고 응답도 받고 치료도 체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시는 것이고, 우리는 예배를 통해 뭘 해야 됩니까? 나를 하나님께 온전히 번제물로 드려야 됩니다. 나를 만드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의 걸음걸음마다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복 주신 하나님,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나를 드립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헌신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본교회 교회학교 사역을 할 때 한 구역장님이 계셨습니다. 그 구역장님은 주일날은 말할 것도 없고 수요일날도 금요일도 예배 때마다 아이들과 함께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예쁘게 잘 차려보시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지 모릅니다. 아이들도 옷 매무새도 깔끔하고 그렇게 단장한 모습으로 와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생각하기를, 저 구역장님은 그래도 좀 잘 사시나 보다, 아주 옷도 깨끗하고 비싸 보이는 옷도 입고 애들도 저렇게 좋은 옷을 입고 예배를 드리니 좀 열심히 살으셔서 잘 사시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그 구역장님께서, 목사님 저희 집에 신방을 한번 와주십시오 해서 신방을 갔는데, 신방을 가서 보니 깜짝 놀랐습니다. 그 구역장님의 댁은 남곡동에 있었는데 그 남곡동에서도 전 산 등성이에 있었던 아주 허름한 판잣집이었습니다. 자꾸 그 집으로 올라가는데 계속 올라갑니다. 어디까지 올라가시나 봤더니 거의 산 꼭대기 가까이까지 올라가서 거기에 목사님 여기가 저희 집입니다 하고 들어가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아주 작은 방 하나와 바로 방에 딸린 부엌 하나가 있었습니다. 목사님 저희가 사는 게 이렇습니다 하고 그렇게 그 방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을 드리지 않았지만 내 생각과는 달랐구나, 그렇게 넉넉한 형편이 아니었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마치고 찬 한잔 나누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목사님께 보여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예, 보여주세요 했더니 옆에 있던 농을 여는데 농에 그 구역장님과 아이들의 옷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습니다.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여기 이 옷들은 제가 주일이면 또 수요일이나 금요일날 교회 갈 때면 꼭 입는 옷입니다. 평소 때는 이 옷을 입지 않습니다. 주일날이나 수요일날 금요일날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 드릴 때는 이 옷을 입고 갑니다. 평소 때는 이 옷은 이렇게 고이 여기에 모셔두고 있습니다. 제가 아니 왜 그 옷은 교회 올 때만 입습니까? 하고 여쭤봤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함께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제가 주님 믿으면서 아무리 둘러봐도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무언가를 드리고 싶은데 드릴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성도의 예배니까 성도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해야 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그래, 내가 다른 것을 할 수 없어도 예배만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자, 나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자. 그래서 목사님, 제 옷들과 저희 아이들의 옷 가운데 가장 깨끗하고 좋은 옷을 골라서 이렇게 여기에 보관하고 교회 갈 때만 옷을 입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아직까지 저희 신랑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저희 신랑도 함께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가장 성도 있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 신랑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떤 목사의 예배보다도, 어떤 재직들의 예배보다도 이 구역장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겠다. 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옷까지 준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다니, 주님께 나와 예배 드릴 때만 이렇게 고운 옷을 입다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뻐 받으시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기름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가, 이것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면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됩니다. 부자의 금화보다 과부의 동전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할 때 정성껏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니까 대충 옷 입고 그냥 이것저것 다른 일 해가며 드리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비록 온라인이지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 정성을 다해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자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꿈에 찾아오시게 됩니다. 5절 말씀, 기브온에서 밤에 야훼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1000번제를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그에게 나타나시고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뭘 줄까? 나에게 구하라. 그러자 솔로몬이 하나님께 이것을 구합니다. 이 귀한 것을 구함으로 그는 마침내 전무후무한 솔로몬의 황금시대를 열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겸손하게 지혜를 구했습니다. 6절로 9절 말씀,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야훼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출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병색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저 유명한 솔로몬의 황금시대, 그 위대한 솔로몬의 번영을 이루게 된 결정적 계기가 오늘 열왕기상 3장 6절로 굴조 말씀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1,000번제를 기뻐받으시고 솔로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못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때 솔로몬이 기가 막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제일 먼저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는 아버지 다윗의 믿음을 인정합니다.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하였으므로 아버지 다윗을 인정하고 그 다윗의 훌륭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았음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를 본받아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렇게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사 다윗으로 왕국을 세우게 하시고 그 뒤를 이어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셨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솔로몬. 그 다음 세 번째, 자신 역시 하나님이 세우셨음을 고백합니다.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자신이 왕이 된 것도 그 자리에 앉게 된 것도 잘나서나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택하셨음을 고백하는 솔로몬. 그리고 네 번째로 굉장히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그는 자신의 겸손을 하나님께 제물로 올려드리게 되죠.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종은 너무나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 귀한 왕의 사명을 맡겨줬는데 이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출입할지도 알지 못하는 어린 아이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겸손한 솔로몬.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교만한 사람을 쓰시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속성상 쓰실 수가 없습니다. 교만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겸손한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는 그를 깨뜨리고 낮춰서라도 그가 깨어져서 겸손해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 은혜를 더하십니다. 모세가 40세 혈기왕성한 나이에 애굽의 왕자로서 오히려 도망자가 된 이유가 뭡니까? 혈기를 부리고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40년 지나서 그의 나이 80에 이제 광야에서 양떼를 치는 목자로의 삶을 살면서, 그래,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세상의 부귀도 영화도 나의 능력과 실력도 한낱 먼지에 불과하구나,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고 지극히 겸손해졌을 때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통해서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했던 겁니다.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됐습니다. 큰 자가 변해서 작은 자가 됐습니다. 그렇게 지극히 겸손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하셨죠. 솔로몬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던 이유는 왕이 되었을 때 왕이 되었다고 자만하거나 자기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1,000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뭘 줄까 얘기할 때도 그는 겸손하게 이처럼 고백하는 겁니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기가 막히게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지혜를 구하게 됩니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저는 작은 아이고 부족해서 이 많은 백성들을 재판할 만한 지혜가 없습니다. 그런 저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는데, 여기서 그가 부탁하는 말씀을 들어보세요. 놀랍게 그는 지혜를 구합니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지혜란 뭐냐? 듣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잘 들어서 사례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듣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남의 말을 잘 들어주기만 해도 그것이 얼마나 상대방에게 큰 도움이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아는 권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이 권사님은 많은 분들이 참 따르고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권사님과 이야기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마음이 평안해진다는 얘기를 여러분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사님께 여쭤봤습니다. 권사님, 젊은 분도 나이가 든 분도 남자분도 여자분도 그렇게 권사님과 이 얘기 나누면 좋다고 하는데 권사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충고를 해주십니까? 어떤 말로 도움을 주고 있습니까? 하고 여쭤봤더니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사실은요, 저는 그분들을 돕기 위해서 하는 말이 별로 없습니다. 아니 근데 많은 분들이 권사님을 통해서 위로받고 힘을 얻는다고 하는데요. 그러자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는 다른 사람과 이야기할 때 그분들의 이야기를 그냥 그저 듣습니다.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어느 때는 4시간, 5시간 얘기를 하시면 저는 별로 하는 말은 없고 그래요? 정말 그렇네.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냥 그 말에 공감해주고 그 말을 들어주기만 합니다. 그렇게 들어주기만 하면 한참 이야기하다가 권사님, 제가 얘기를 하고 나니까 속이 다 시원합니다. 문제가 다 해결된 것 같습니다. 권사님께 말을 하다 보니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해야겠군요. 제가 답이 생각났습니다. 목사님, 저는요 말 잘 못합니다. 그냥 들어주기만 해도 이렇게 그들이 스스로 알아서 문제를 해결하고 위로받고 힘을 얻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죠. 사실 많은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제대로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정성을 기울여서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면, 남편이 아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아내가 남편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면, 부모가 자식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자식도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면, 교구에서 성도 간에 서로가 서로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면, 주의종과 성도가 서로의 말을 귀를 기울인다면 훨씬 더 그 관계는 아름다워지고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데 듣는 마음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반응하시죠. 10절로 12절 말씀,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이 너무나 마음에 드신 겁니다. 네가 너를 위해 구하지 않고 내가 너에게 맡겨준 사명을 위해, 나를 위해 구하는구나. 장수도 구하지 않고 부귀도 구하지 않고 원수를 갚아달라고 부탁하지도 않고 왕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니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는데, 그냥 대충 주는 지혜가 아니라 이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고 앞으로도 너처럼 똑똑한 사람이 없도록 너에게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위해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 무언가를 구하면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더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솔로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이제 그에게 또 이와 같은 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13절로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야훼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지혜를 구하자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지혜도 줄 뿐 아니라 부귀도 주고 영광도 주어서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내일 또 우리가 솔로몬의 번영과 영광 시대를 나누게 될 터인데 그야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과 이스라엘 왕국에 임했음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제까지 3000년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도 솔로몬 시대만큼 넓은 영토를 차지한 적이 없고
많은 나라들의 귀감이 된 적이 없었습니다. 왜? 솔로몬이 그처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목적 삼아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솔로몬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깨어보니 꿈이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해서 이번엔 또 솔로몬이 하나님께 또 감사의 제물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의 목적이 뭡니까? 내 삶의 목적이 내가 돼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만 염려하며 산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하지만 솔로몬처럼 자기의 영광을 위해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을 내 인생의 목적 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십니다. 적어도 온라인으로 이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이 믿음을 꼭 기억하세요. 솔로몬의 이 아름다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돼서 나를 위해 구하기 전에 주님을 위해 구하고 주님을 위해 충성함으로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얻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전무후무한 지혜를 얻은 솔로몬이 그 지혜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16절 28절 말씀에 솔로몬이 지혜로 재판하게 되는데 두 여자가 아이를 두고 자신의 아들이라고 주장합니다. 16절로 2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누였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며. 저 유명한 솔로몬의 판결의 내용입니다. 몸을 바른 여인이었던 두 여인이 서로 사흘 간격으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깨어나 보니 한 아기가 죽어 있습니다. 그런데 죽은 아이를 품어 안고 있던 그 아이의 엄마는 사실은 이 아이는 내가 자세히 보니 내 아이가 아닙니다. 저 여자가 낳은 아이였는데 그 여자가 아이를 깔고 자다가 죽으니까 몰래 내가 잘 때 아이를 바꿔치기 했습니다. 상대방 여자는 무슨 말씀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살아있는 이 아이가 내 아이입니다. 저 여자가 실수해놓고 지금 와서 나에게 덮어 씌우려고 합니다. 그러니 갓 태어난 아기가 어느 아기임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 솔로몬이 저 유명한 판결을 내리죠. 24절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사나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여러분, 기가 막힌 말이잖아요. 칼을 가지고 와서 칼로 아이를 반으로 자르라는 겁니다. 얼핏 보기에는 이보다 더 무식한 말이 없어요. 서로가 아이를 자기의 아이라고 주장하니까 반 잘라서 나눠줘라. 간단하다. 근데 이것은 아이를 사랑하는 어머니의 마음을 간파한 솔로몬의 지혜로운 판결이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한 아이의 엄마가 수사를 치면서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저 아이를 차라리 저 여자에게 주세요. 내 아이를 그렇게 죽게 내버려 둘 수가 없습니다. 내 품을 떠날지언정 내 아이를 살려주세요. 반면에 다른 여자는 얘기합니다. 예, 그게 정확한 판결이군요. 잘라서 반을 주세요. 아이가 죽어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결국 솔로몬은 아이를 포기하고 다른 여자에게 주라는 그 여자가 진짜 어머니라고 판결하게 되고, 이 판결이 솔로몬의 지혜를 온 천하에 알게 하는 중요한 예가 되었습니다. 27절로 28절 말씀 읽겠습니다.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나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니라 하며 온 이스라엘이 왕의 심려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어머니의 모정을 간파하고 이렇게 지혜롭게
판결을 내리자 이것이 온 이스라엘을 뒤흔들었고 솔로몬의 태평시대, 솔로몬의 황금시대를 구가하는 귀한 시작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솔로몬의 시대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의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복받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의 말씀을 주시니 이 말씀 마음에 꼭 새기고 이 말씀 따라 살아감으로 승리하고 복받는 저희 모든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달째 저희가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주의 정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이 시간 어디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든 이 예배를 드리든 주님, 저희들이 손을 얹어 기도할 때 응답과 치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말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형통의 복을 받을지어다. 고난의 시간은 끝나고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저희들 범사했게 될지어다. 사업의 주의 복이 있을지어다. 직장에서 머리가 될지어다. 모든 마음의 소원이 응답될지어다. 자녀들의 앞길이 시온의 대로처럼 열릴지어다. 취업의 문이 열릴지어다. 결혼의 문이 열릴지어다. 모든 소송과 장막의 문제가 아름답게 해결될지어다. 주님, 특별히 주께서 병든 육신을 치료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코로나19로부터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장부와 기관마다 주의 치료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주의 치료가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희들의 육체 가운데 있을지어다. 아프지 않게 하시고 병들지 않게 하시고 우리 다시 만나 주님을 예배할 때까지 지켜 돌보아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힘을 드린 손길마다 30배, 60배, 100배, 만배로 갚아주시고 예물에 담긴 마음의 소원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